제가 좀 보기보다 좀 이렇게 나이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40대는 50대로 보고 50대 되니까 또 60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60대까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숭인교회가 많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졌단 말 들으면 제일 좋거든요. 우리 숭인교회가 젊어지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고요?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속하고라는 말은 인내하다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하라고요? 인내해라, 계속해라 이 말이거든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참지 못해서 실수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후회스러워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잃은 게 많습니다. 숭인교회 이제 일꾼이 이렇게 되셔서 일꾼이 되시면은 이렇게 많은 일꾼을 하나님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일꾼이 되면은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직분자로서 교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사람도 보게 되고 저 사람도 보게 되고 그러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거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싶고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싶고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일수록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보일수록 사랑해야 되고요. 많이 보일수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일수록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형제사랑은 고유한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로 서로 관심 갖고 살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사랑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이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는 걸 통해서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여행 중인 믿는 자, 순회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이겠죠. 손님이니까. 저는 손님입니까? 손님이 아닙니까? 예, 손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손님 대접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요, 제가 이미 숭인교회에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0년에 제가 인천 청라 3일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인천 노회에 가입하게 되고, 그런데 그 노회에서는 미자립 교회에게 이렇게 후원금들을 주시는데 청라라는 지역 자체가 임대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이 노회에서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숭인교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계속 후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님으로 숭인교회 대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숭인교회는 이렇게 교회 내부 또 교회 외부 사랑이 손님을 대접함으로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과부는 교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이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알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손님 대접의 축복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셔서 이제 교회의 여러 의사 결정을 하실 때요, 외부를 섬겨야 될 나그네, 고아, 가부를 살피는 결정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숭인교회에 기대하지 않은 축복을 놀랍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그네 손님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3절에는 사랑이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동료 신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분들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갇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갇혀있지만 같이 갇힌 것처럼 생각해라. 그럼에도요, 우리 믿는 자들 또 그 당시에도 이 갇힌 자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갇힌 자들과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어떤 그런 계속된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다. 제가 후암동에 오래 살았을 때 서울역을 많이 다녔어요. 걸어서. 그럼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밤마다 그들이 잠잘 수 있도록 어떤 매트들을 막 깔아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노숙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나갔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도시락 같은 거 싸가지고 나갔는데 노숙자 앞에 쓰는 순간 어떤 무력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니, 도와주려면 진짜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밥도 먹이고 돈도 지어주고 그거에 그렇게 해야 진짜 섬기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 노숙자 앞에서.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어떤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도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몸을 가졌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하나의 존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희도 몸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똑같은 몸을 가졌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직분이 주어지면 뭔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사 이전에 신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가 되라. 목사 이전에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좋은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좋은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3절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교회 안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요, 그 고난당한 자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함께 연대해야 되는데, 그 연대하는 데 있어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고난당한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하고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자들을 돌봄으로 복음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난당한 자, 아픔당한 자를 생각하시고, 나도 똑같이 몸을 가졌으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이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어떤 성적인 죄악과 부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가정이. 아니, 신실한 결혼 생활과 성적인 순결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성적인 죄에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현대 문화에서는 그냥 하나의 기호로 얘기를 합니다.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괜찮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현대 문화가 그렇게 소비되고 있어요.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어떤 불륜이나 이혼이나 어떤 혼 외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키지만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키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폐할 수 있는 그 요만큼의 기대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일꾼들은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잘못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5절,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아, 이게 돈 참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의 문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거,
학대받는 자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 뜨면 주식 확인하고 오직 눈 뜨면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가나 주변에 어떻게 하면 돈이 모을 수 있을까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집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은 많은 거를 챙길 수가 있었다 그래요. 집주인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으세요? 내가 믿음 때문에 이 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 한번 따라 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말은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뭐 해라? 만족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면요, 더 많은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에게 나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처럼 비인격적으로 이 경제 구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말만 하면 뭐 하는데? 네? 하나님 저한테 말씀만 주면 뭐 하는데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을 주셔야지 친히 말씀만 하시면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만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이 말씀의 선포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도 나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이 말씀의 선포가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상대하겠느냐? 이 믿음의 언어,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요, 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교회가 돈으로 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더 주신 것으로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로 흘러보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우게 만들고요, 사랑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요, 성도들이 볼 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분을 보니까, 이분의 행실의 결말을 보니까 나는 이분의 믿음이 너무 본받고 싶어 라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데 삶이 엉망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단순히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삶이 가져온 결과를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전하는 자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정확히 여러분 살펴야 돼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지, 지금 뭔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을 때 끌리다, 이 말은 물과 바람이 힘으로 사물을 옮겨다 놓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들으면 일로 갔다가, 이거 들으면 또 일로 갔다가,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서 일꾼들, 직분자들은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훈련이 된 사람이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됐는데 말씀이 너무 약해. 성경 일독도 못했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직분자가 됐으니, 일꾼이 됐으니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깊이 빠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를 잘 살펴서 여러 교훈에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사랑은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은 뭘로 굳건하게 되는지 강건하게 되는지 말씀하세요. 마음은 뭐로써? 은혜로써 굳게 됨이 아름답다,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렇게 잘 믿다가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믿음의 등한히 여김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우리 직분자, 일꾼,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가지고 마음이 혹시나 멀어졌다면, 믿음의 등한히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되려면 은혜로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멀어질 수도 있고 완고하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마음은 어떻다고요? 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강하게 되는 건 뭘로?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매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직분자들도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솔직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내 안에 죄와 연약한 뿐이다라는 그 회개가 여러분 안에 꼭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예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구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직분하기에 감당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은혜로 강해질 때 그 강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흘러 넘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한테 가면 사랑이 있어요. 그 참 놀랍죠? 은혜 있는 자 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직분자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랑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손님을 대접함으로, 갇힌 자를 같이 생각함으로, 가정을 지킴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분별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강하게 됨으로 사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